네,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구약 성경이죠.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7페이지에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전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외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너를 펴지 말고 함께 하십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국 교회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이 전 세계하고 다른 독특한 그 형식, 독특한 절기, 또 독특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근데 특히 해마다 이 7월의 첫 주일이 되면은 한국 교회에서만큼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한국 교회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맥주절의 기원은 그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가 있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그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1901년 오래전이죠. 제1회 장로회 공의회가 열렸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때 추수감사절을 공식 절기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해 1901년 11월 10일에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선 1906년부터는 추수감사절을 두 종류로 지켰어요. 그래서 11월에는 아주 공식적인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7월에는 비공식적으로 감사절을 지킨 것이 나중에는 이제 맥추감사주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맥추절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감사의 의미가 달려 있어요. 보리, 밀 이런 것들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또 곡식들이 다 떨어졌는데 다음에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그 어려운 기간들, 양식이 없어서 고생하던 그 기간들이 보릿고개라고 했죠. 그러다가 그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서 견디면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으로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고 하신 이 모든 절기가 다 그러한 것처럼 이 맥주절,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도 그냥 먹을 것을 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빈손이잖아. 너희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노라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소출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최고의 바라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나를 경배하나요.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라든지 이런 감사절기가 오면은 그냥 오늘도 뭐 감사절인갑다 하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교훈, 이 절기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진정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 감동이죠.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진정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예요. 마땅한 자세.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삶을 되돌켜 보면은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괴로운 기억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새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 또한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겪었더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 혼자 힘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어요. 우리들 어느 누구도 단 하루라도 다른 사람과 섞여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 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부모님을 비롯해서 정말 주변에 많은 이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모든 주변 환경을 따져볼 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주변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서. 근데 그 관계가 좋게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도움 준 모든 상황들을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들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뭘 원했어요?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하노니 그러면 너희들 이 절기들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식을, 믿음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신앙의 믿음의 순수한 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순수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사람이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현대사회 지금 세상이 급변하게 막 돌아갑니다. 그런 와중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감사를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근데 오늘 맥주감사절이 뭐예요? 어떤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예요. 오늘 본문 10절, 12절, 17절, 본문 10절하고 17절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복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복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신 대로.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신명기에서 쭉 내용을 읽다 보면요. 그 중심적인 강조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예요. 간단해요. 이 신명기에 강조되는 한 가지 중점. 그렇지만 안타깝게 구약을 쭉 읽어보면은 훗날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아무리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도 세월이 오래되잖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이 감사의 마음이 희석이 돼서 변질이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 낙심만 갖게 돼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래서 1년에 적어도 3차례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켜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절기마다 공통점이 뭐예요? 단 하나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게 공통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아브라함한테도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고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뭘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구리뱀 바라보게 하시고 마라의 고통에서 엘림의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어땠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 불만,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 불만하는 게 더 쉬운 그런 백성들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어려울 때 더 많이 늘어나.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이 물질, 이 경제적인 면, 이 돈, 이 물질을 잊어버리면 다른 건 잊어버리면 모르지만 이 물질을 잊어버리면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낙심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꽝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이 물질.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렇지만 따져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 물질이란 게 우리 인생에 정말 100% 다인가.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 몇 푼 나한테 돌아올 게 안 돌아오면 그냥 손해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세상이 꽉 내려앉은 것 같고. 오직 물질에만 그래요. 그렇지만 그 물질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100%가 아니잖아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욕심 부리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방황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지금 가진 게 뭔가. 벌거벗지 않고 옷이라도 걸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 만족할 줄 알아요. 우리가 누리는 지금 현재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섬길 수 있는 직장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죄가 사방에서 유혹을 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대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즉 이게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미 주신 복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과거의 은혜죠.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대를 하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죠. 그래야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 세계는 뭐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보리나 밀을 우리는 대부분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딱 보면은 추수감사절은 11월에 이제 1년 중 하반기잖아요. 이 맥주감사절은 7월 초에 1년 중 중반기예요. 딱 1년 중반을 지내오면서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로 정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한국에서는 안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반기, 상반기 동안 중간까지 혹시 우리가 해지지 모를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한테 2022년 이 상반기 동안 아까 성도님 한 분이 그랬잖아요. 아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났다고.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반년 동안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행복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